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전도서를 잠시 크리스마스 주간이 와서 오늘 내일 주일까지 다른 말씀으로 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전도서로 들어갑니다. 좀 참고하시고 오늘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 1서는 이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해서 그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서신 내용들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원론적인 것을 존재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실은 지금 초기 이단인 영지주의 그노시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 동안에 그렇게 움직였던 초기의 가장 위협적인 집단이 이단 집단이 영지주의 그노시스였습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말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그노시스입니다. 그리스 철학을 이렇게 바탕으로 영지주의 사상이 여러 가지 종교와 다시 말하면 혼합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복음과 다른 그러한 철학을 나타내면서 이 초대 교회들을 혼란케 하고 교인들을 혼란케 했던 그러한 집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물질은 본래 악하고 선은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에 대한 그런 이원론적인 두 가지 사상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했던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이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 지식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한번 알게 되면 구원받는 이 구원론에서도 너무 차이가 나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을 혼란케 했던 혼동케 했던 그러한 이단 집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논리에 설명하고 사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의견으로 이 성도들을 바로 잡아가는 그러한 서신이 요한 1서입니다.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2022년을 저희가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그 온도의 차이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하시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3장 1절에 보라 라고 이 이데테라는 이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탄사의 역할이 명령형인데 여러분이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단수가 아닌 많은 것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의미에는 주목하고 집중하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어떠한이라는 이 뜻의 단어도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되게 놀라움이나 경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을 너희들은 보라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까? 바로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 이 1서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자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이라고 영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이 신약,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신구약을 따져서 총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고,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얼마나 나올까요? 하나님의 자녀?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11번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신약에서도 사도,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도 요한이 6번을 썼고요. 그리고 바울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5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일 많이 쓴 저자는 요한입니다. 누가와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용된 헬라어는 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 헤오스, 데오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헤오스라는 이 자녀의 이 뜻은 양자를 이야기합니다. 양자. 법적인 자녀를 이야기하고 오늘 요한 1서 3장에 쓰이고 있는 이 테크나 데오, 이 테크나라는 이 자녀, 이 쓰이는 것은 바로 친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친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먹고 함께 생활하는 친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테크나라는 이 친자로 쓰고 있을까? 그 당시 초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아는 것으로 말했던 것에 대한 분명한 논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법적인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같이 먹고 살고 존재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는 이 시대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중요한 문제를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삶을 살아내는, 종교라는 말이 그렇지만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강조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말한 테크나라는 이 친자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변질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자녀가 변질된 자녀죠. 더 나아가서는 좀 심한 말로 사단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3장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게 뭘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테크나 데오,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를까? 라고 얘기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테크나 데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 너희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변증하고 반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까? 네, 신앙은 듣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도 필요합니다. 이 신앙 공식을 보면, 여러분 우리 4대 사명을 기억하십니까? 예, 이 배우는 것, 바로 말씀에 이 공부해서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 신앙이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체험, experience, 바로 이 월시핑,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caring, 돌보는 것과 sending,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샌딩 되어지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모와 함께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 프랙티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 마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지주의자들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아는 지식이 많은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차라리 모르고 안 하는 것보다 알고 안 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테크나와 휘오스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자와 양자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친자는 늘 당당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냥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말하는 이 테크노가 휘오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을까? 사도 요한은 경험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와 이 관계, 이 친자의 관계를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4장 21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요한을, 야고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그런 묘사가 없습니다. 세베대라는 이 아버지를 묘사한 이유는 이 친밀한 관계, 요한과 이 아버지의 관계, 야고보와 아버지의 관계가 친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이 친밀한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이 야고보를 묘사할 때 세베대 아들이라고 씁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좋은 부자지간이었음을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를 버려두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는 그 삶을 택한 이 요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오늘 3장 2절을 함께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모습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에는 주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모습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로 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에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영향받은 이 초대 교인들에게, 또 오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혼합되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그리고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었지만, 이원론적인 그러한 것을 주장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면 여러분 삶에서 함께 실천하는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소 4장 13절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4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읽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가장 큰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3장 4절 5절에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여러분, 신비로운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반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조금 지어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우리가 죄책감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대원칙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죄를 발견할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원론적인 이 영리주의자들, 영은 여러분 이 영지가 무엇입니까? 아는 것, 또 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므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즌이 무엇입니까? 죄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우리라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점점 멀어지는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질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변화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변화되는 삶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질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도 변질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가 빵을 먹었잖아요. 팥빵을 좋아하는데 팥빵을 잘 모르고 가방에다 놓고 한 3주가 지났는데도 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빵이 변질됐을까요? 온전한 빵일까요? 가만히 있다고 변화된 빵은 아닙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 분명히 그 빵은 아마도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서 변질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대로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변질입니다.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눈물로 콧물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나의 죄가 아니고 남의 죄만 보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남불내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나는 합리화하지만 남은 그대로 두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남의 들보는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면서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변질된 모습으로 그냥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변화의 물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신앙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또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남의 죄를 보지 말고 나의 죄를 보면서 회개함으로 죄와 멀리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사람과 멀어질 수 있고 또 죄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2022년도에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찬 한 해에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철저히 죄와 타협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가운데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2022년도 하나님이 풍성히 허락하셨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2022년을 그렇게 마무리하며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나아감으로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